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인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베풀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을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힘입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생명신에 넘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응답받은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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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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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행하실 일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이 쓰실 때 위로하여 우리가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사 넘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 문을 여시옵소서.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가정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백성의 대화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출산의 날까지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순간이 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심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주의 안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아버지의 희망이 되어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희망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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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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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또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여러 가지 말할 겁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세 손가락을 세 가지만 꼽아보자 그러면 분명히 나오는 게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생활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그 부를 쌓는데
불을 취하는데 하나님 없이 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5장 1에서 6절은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야고보의 경고입니다. 돈을 버는데, 돈을 쌓아놓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부만을 축적한 사람들에 대한 야고보의 경고가, 야고보의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부를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부를 얻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모습은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자, 없는 상태로 재물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물질주의에 빠지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물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창고에 넣어서 어떻게 돼요? 썩을 정도로 재물을 쌓고요. 3절에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로 재물을 쌓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걸 몰랐을까요?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만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는 사회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쌓았던 재물들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창고에 쌓아놨던 금과 은이 썩었다, 녹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재물을 쌓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쌓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쌓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은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삭이 소리 지르며 라는 말은요, 부자들이, 하나님 없이 부를 취하는 사람들이요, 노동자의 품삯을 강제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다 주지 않고 그들의 일부를, 그들의 많은 부분을 자기들의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4절에서 말하는 삭이 소리 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주고 돈을 정당하게 받는 사람들을 야고보는요,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들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불을 취할 때 어떤 방법으로 취하느냐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일하고 사는 사람들을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것에 폭력을 가해서 쟁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불을 취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 없이 불을 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을 취하는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는 쾌락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질주의나, 첫 번째 말한 물질주의나 폭력주의나 쾌락주의나 어떻게 보면 다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물을 모으자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폭력으로 모은 돈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려다 보니까 사치하게 되고요, 쾌락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이 세상의 어떻게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 외에는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없이 불을 취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괜찮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을 불태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뭐라고 얘기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만 쾌락을 바라보고 지금 세상에서의 만족을 만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된다 그래요? 3절에 너희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란 말이 뭘까요? 말세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요, 지금 이 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만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을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불을 취합니다. 그들은 현재까지의 삶이 평안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평안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미래에도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평안함은 언젠가 다 그칠 것입니다. 언제 그칠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1절에서의 통곡하라는 말은요, 부자들에게 너희 부자들아 회개하라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불을 취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을 취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재물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불을 취할 땐 이렇게 취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돈을 벌 땐 그렇게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불을 취하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가 버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불을 멀리하는 게 온전한 방법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돈 버는 것을 자제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벌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을 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을 취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용처가 바르게 발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취했을 때 그 사용하는
사용 방식이 사용하는 사용처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온전한 의로운 것에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조건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행위 자체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그 방법과 목적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 있죠? 아브라함, 이삭, 다음 누구예요? 야곱, 요셉. 또 보면 사무엘서 봅시다. 사무엘서 가보면 누가 나올까요? 다윗도 나오고요, 솔로몬도 나와요. 또 구약 쪽 중간에 보면 우리 유명한 또 성경 있죠. 욥기.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당대의 의인이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군인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만 부자였나요? 그 후에 그 자손들도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를 축적했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축적되거나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성경은 가차없이 채찍을 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부 자체가 아니라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돈 자체가,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부를 대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바라봐야 될까요? 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바라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물을 축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요,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오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단순히 부를 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쟁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단순히 빼앗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고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취하는 자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다라고 얘기하세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정당한 방법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손깍지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교회가 정당하게 부를 취하지 못했고요, 정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를, 재물을, 돈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말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를 사용했나요? 때로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나요?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부를 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한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이웃을 살아가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게 기획위원회 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장로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현채림 목사님 교회 그 사택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컨테이너 그래서 보기가 좀 잘 살기 힘드실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교회를 현채림 목사님을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장로님이.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거기 앉아 계셨던 많은 권사님들, 우리 기획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고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요, 만약에 현철인 목사님 도와줄 교회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우리 교회 더 좋은 거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다른 부분 더 좋게, 더 이쁘게 꾸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나를 이쁘게 꾸미고 나를 좋게 여기고 내가 편한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에게 말하시는,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을 취하고 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질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불을요, 주어진 물질을요,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물질에 빠지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요, 물질에 빠지지 않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버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정당하게 물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게 하시고, 또 물질의 은혜로 인해, 물질을 받음으로 인해 물질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